여러분 미라클서클 40일의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40일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긴 하겠지만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들었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했다면 우리는 이제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존국에는 그 십자가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죽는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40일 그 소망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라는 순간이 있어요. 참고 또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도 한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긴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온 마음과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또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 수용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다면 괜찮죠. 못 담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정말로 캐나다에 가서 제가 작정한 게 있었어요. 갔더니 너무 상황과 다른 거예요. 조건도 다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다르고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해봤던 일들도 없고 또 한국말도 아니라 영어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건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의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저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이다 보니까 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캐나다를 딱 가면서 제가 처음에 정말 너무 좋다. 이 기대보다는 가서 많은 실망감과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런 난감함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계획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 올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제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의 현실적인 계획과 유익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 캐나다의 삶이 되자. 또 두 번째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죠. 목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작정했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벗어나면 무조건 스탑하자.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억지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다들 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시민권자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천국 시민권자야. 나 그래서 군대 안 갔잖아.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군대 3년 운셈 치자.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시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부터 뭐 하는 날만 따지냐면 제대하는 날만 따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규칙과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에 너무 힘들면 그냥 캐나다 군대 왔다 생각하고 3년 버티자. 이렇게 3년을 버티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일이 쉽게 풀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시각각 교회 감둬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못하겠는데, 힘없이 시간들이 밀려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 군대다. 못 빠져나간다. 그냥 버텨야 된다. 그런데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이번 캐나다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시작이 짧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시작한 시간들이 처음에는 하루에서 열흘이 되고 그것이 길게 되면 이제 1년, 2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러한 결정들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있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후반부에 더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로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아까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무 말씀대로 살았어. 지금까지 너무 좋은 모습으로 살았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내가 믿었던 그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끝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3년을 살고 4년을 살고 5년을 살고
이제 횟수로 6년째가 되는 가장 힘든 시간이 왔었거든요. 교회가 정말로 그냥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저도 놀랍게도 올바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1년치 월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목사,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고소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으면 돈도 못 받고 괜히 오해 사고 나중에 정말로 캐나다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목사님과 교회에 고소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목사가 교회를 고소한다. 목사가 목사를 고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십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 낸 거 사람이긴 하지만, 문제 일으킨 거 사람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 않겠냐? 내가 월급 못 받은 거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고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의 말은 계약서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세상의 법을 빌려서 그렇게 교회와 목사를 불신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직한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저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것이 훈련이 된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이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야지. 근데 중국에는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환난 중에 기뻐한 적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했어요. 기뻐할 수 없지만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 인내함 가운데 시험이 오고 연단함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어찌되나 한번 보자라는 질문을 갖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확증시켜 주셔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일하신다. 그 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요즘에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고민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갈등과 시험과 더 많은 한계를 경험해요. 그러나 인내하게 돼요. 그 인내함 속의 연단을 기쁨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기쁨으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장 존귀한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해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실 때에, 그는 처음에는 두렵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가야 할지만 안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이제 우리 3월 10일 날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한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임시 사무총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산교회와 또 우리 시저처치가 각자의 인간적인 생각의 통합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또한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